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늦게까지 남으셔서 봉사하시고 교제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 새벽에 또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린이들이 어른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뜻 다가설 정도로 온화하고 한없이 겸손하셨던 분이셨지만 그 동시에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권능이 나옵니다. 먼저 뭐였죠?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절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몸을 묶어놔도 맨손으로 그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그 가족들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말을 한 것은 남자였을까요? 그 남자의 몸속에 있는 귀신이었을까요?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비록 악한 존재였지만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낼까 봐, 자신이 악한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까 봐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옷을 입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시는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군대 귀신은 겉으로 보이는 그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귀신 들린 남자, 귀신이 악한 힘을 행사하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셨을 리가 없었겠죠. 그것을 알았기에 군대 귀신들은 아예 포기를 하고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자기들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남자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 속에 들어가자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우르르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귀신은 악한 힘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그 남자는 새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지금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망성이 별로 없게 보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의 권능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영적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은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과 혈루증에 걸린 그 여자를 치유하는 능력이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같이 저희의 생존의 조건이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병에 관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이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은 바람결에 오는 소문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소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곳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그랬습니다.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지금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아마 그 모든 그 마음이 정말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딸이 아프기 전까지 야이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죠. 당시 그가 살던 가버나움은 세관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회당은 그 도시에서 그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명예와 부를 가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야이로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소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 소문들을 믿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종교적 신념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흘려보냈던 믿음의 귀한 증언들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고 그 증언들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언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던 야이로였지만 이제는 그 말씀들을 믿고 그 증언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야이로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두 눈으로 직접 그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믿음이 없더라도 저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때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왔을 때 딸은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이여 일어나라 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때 아이는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병에서 치유를 얻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서 고통받으며 가진 것을 다 들여서 의사에게 자신의 병을 보였습니다. 치료받았지만 어떻게 됐죠? 성경에는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되고 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로 나음을 얻은 그 증언들은 이 여성에게 희망의 언어가 또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살짝 그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있던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들음에서 비롯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나고 자라신 고향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고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목수였고 또 평범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권능의 사건들이 우연이 된 것이야. 우연이 된 걸 거야. 우연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치유의 권능을 받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커녕 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00년이라는 그 시간차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간증들, 증언들을 토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들은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한 해에도 주님의 권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